느헤미야 5장 1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내적 갈등을 해결하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느헤미야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리더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형제의 고통을 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보았고요, 2장에는 페르시아 왕에게 모든 건축 자재를 요구하고 또 받아낸 용기 있는 느헤미야를 보았습니다. 3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시리에 빠진 유대 백성들에게 비전을 선포하고 성벽 재건의 역사를 시작한 느헤미야를 보았고, 4장에서는 외부의 비난과 협박을 이겨내고 성벽 재건에 집중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5장에 가서 성벽 재건의 역사가 아주 큰 위기에 빠지는 상황이 나타나는데, 그 문제는 바로 유다 백성 사이에 일어난 내적 갈등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외적인 협박이 있었을 때는 오히려 서로 연합하여서 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적인 갈등이 대두되었을 때는 유다인들이 사기가 저하되어서 성벽 재건의 역사가 완전히 중단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5장 어디를 찾아봐도 그들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일했다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탄이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위험한 무기는 내적 갈등입니다. 교회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 편가르기 시작하고 내분이 일어나게 되면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던 하나님의 구원 사업이 중단되고 오히려 사람들이 시험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잘 아는 사탄은 오늘도 많은 교회들에게 내적 갈등이라는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느헤미야가 유대 백성들이 내적 갈등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왔는지 우리가 배우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배우는 진리는 뭐냐면, 내적 갈등의 원인은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5장 1절로 4절 보면,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바로 돈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귀향으로 말미암아 인구는 증가하는데 흉년까지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정부에 세금은 꼬박꼬박 내야 됐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 중 돈 많은 유대인들에게 밭과 집을 저당 잡히면서 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경제가 계속 악화되자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돈 많은 유대인들이 가난한 동족을 도와주기는커녕 그들을 착취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높은 이자를 요구해서 도저히 갚을 길이 없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저당 잡힐 재산이 없게 되자 그들은 자녀를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집과 논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노예로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 부자들에게 바지 저고리를 매달리고 울부짖지 않았겠습니까? 이 집과 논은 가져가도 되는데 제발 우리 자녀는 노예로 빼앗아 가지 마세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때 그 고리대금업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억울하면 돈 내! 하면서 그 사람들을 밀치고 내동치고 소리치지 않았겠습니까? 온 예루살렘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의 안중에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는 느헤미야는 이 내적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였을까요? 오늘 5가지의 진리를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라. 6절과 7절에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는 사실은 느헤미야가 거룩한 분노를 느꼈다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히 여기는 가치는 관용인 것 같습니다. tolerance. 남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나만 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어보션을 하든지 바람을 피우든지 동성연애를 하든지 그 사람들만 행복하면 그냥 놔두는 것이 가장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사회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분노를 느낄 때 즉시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도 그 잘못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깊이 생각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올라가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나도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깊이 생각하며 기도해 봐야 됩니다. 처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4개월 동안 깊이 기도하며 생각하며 준비했던 느헤미야는 이번 사건이 터졌을 때도 즉시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화를 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화를 내셨던 그 순간에도 먼저 깊이 생각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서 나가시니라. 그 이튿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도 그날 그 상황을 보자마자 즉시로 화를 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걸 다 둘러보시고 숙소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루 종일 그 밤이 맞도록 아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확신이 섰을 때 오셔서 행동에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불의한 일을 본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열이 달아올라서 소리를 치고 그 사람을 꾸짖고 하다 보면 실수가 남발하게 됩니다. 우리도 먼저 주여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말은 무엇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분을 사귀고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베드로하고 좀 비슷한 성격이 많은 것 같아요. 다혈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이 크게 일을 하시지만 그와 반면에 또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죠? 빨리 지금 당장.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마디 하기 전에, 무슨 행동을 취하기 전에 먼저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과 말을 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되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키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대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부유한 유다 사람들이 가난한 유다 사람들을 착취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70년간 바벨론의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다시 노예로 삼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재물을 사랑하는 죄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큰 죄까지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자신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벨론의 노예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망각한 것이죠.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 동족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는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유로운 몸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데,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종의 몸으로 살던 사람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형제 자매를 종으로 삼겠느냐라는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방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휘두르는, 착취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생 동안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시사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나의 이기주의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에게 고통을 주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계심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희생하는 마음으로 서로 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5장 10절, 11절, 13절에 보니까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먼저 유대 백성들의 영적으로 올바른 태도를 갖도록 도와준 느헤미야는 이제 그들이 형제들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고리대금을 받는 그러한 행동을 그만두어라. 빼앗은 그들의 집과 논밭을 다 돌려주어라. 그뿐 아니라 그들에게 빌려준 액수의 100분의 1을 얹어주어서 그들이 당장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요구이죠. 금전적인 것이 개입될 때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회중들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돌려주는 모습입니다. 왜요?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니까 이 세상 물질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욕심보다 남의 상태를 먼저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희생적인, 남을 위해 배려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나는 희생의 행동입니까? 여기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니까요, 논리적으로 따져서 중간에서 만납시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많이 봐주지만 내가 손해보지 않는 한도에서 우리 끝냅시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다 내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나에게 저당 잡혀서 내가 법적으로 여러분으로부터 취한 이 직과 논을 다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여러분에게 빌려주었던 것의 100분의 1을 더 얹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타협이죠. 완전한 희생입니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 일이든 사회 일이든 부부 관계이든 어떤 공동체에 있어든지 우리가 이러한 희생적인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 때 오로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내가 저 먼 하늘에서부터 너희들 근처에 갈 테니까 달나라까지만 내가 할게. 내가 어떻게 100% 지구까지 내려가니? 체면이 있지. 너희가 달나라까지만 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러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100% 우리가 있는 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도 6시간인데 그 중에 3시간 십자가를 지시고 끼영끼영 이제 못을 빼고 내려오셔가지고, 오케이, 내가 3시간 십자가 졌으니까 나머지 3시간은 너희가 해. 왜냐면 너희가 죄진 사람들이잖아. 그렇게 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중간에서 만나자고 하지 않으셨어요.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Paid in full. 내가 너희의 죄값을 완전히 치루었다라는 한마디를 남기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중간에서 만나자는 생각을 없애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희생하는 마음, 내가 먼저 죽겠다는 마음,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질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희생을 실천하고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 때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갈등을 겪고 계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이 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으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내적 갈등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랑과 희생의 삶을 먼저 실천해야 됩니다. 유다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힘든 요구를 한마디 반문도 하지 않고 왜 순종했을까요? 그 이유는 느헤미야가 먼저 사랑과 희생의 삶을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14절로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12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이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그 정부에게 내는 Federal Tax는 내야 됐지만 그 예루살렘의 안에서 내는 State Tax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총독의 녹을 어디서 갖겠습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그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그 총독들이 부를 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며 당연히 총독의 월급을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먼저 솔선수범해서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백성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월급을 받지 않고 일한 이러한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무엇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무엇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는 것일까? 그것을 선택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기회가 있어도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어디가 땅이 값이 올라갈 건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땅을 사지 않았어요. 소매를 걷어붙이고 백성들과 함께 돌나르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얼마나 존경스러운 모습입니까?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는 리더였죠. 똑똑해서 너 이거 해, 너는 저거 해, 안 하면 죽어 협박하는 리더가 아니라 백성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드는, 그들의 가슴에 정말 사랑이 넘치도록 나도 저 리더를 위해서 나도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감동이 물결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희생하고 솔선수범하는 느헤미야인 것이었습니다. 17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또 내 상에는 유대 사람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오던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했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자기가 월급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 재산을 풀어 남을 섬기는 희생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날마다 150명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밥상에서 밥을 같이 먹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200명 정도의 사람을 먹이는데 한 끼에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것을 12년 동안 계속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출혈이 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희생의 삶을 먼저 실천하는 사람이, 여러분 고리대금업자가 되지 마세요.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에 허덕였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를 다시 노예로 전락시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말을 듣던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삶을 보니까 이미 그러한 삶을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반문하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구역, 여러분이 속한 선교회,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남이 바뀌기를 강요하기 전에요, 저 사람만 바뀌면 되는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바뀌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삶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솔선수범해서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을 섬기는 삶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조금씩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 여러분이 속한 단체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가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에티오피아 선교를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에티오피아 국회의장 집회를 가게 되었어요. 저를 초대한 건 아니고 저를 초청한 선교사님 부부를 초대했기 때문에 제가 껌처럼 묻어서 갔습니다. 갔더니 에티오피아는 그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인제라라는
음식을 먹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 부리로 같은 데다가 그냥 빈, 콩 몇 개 넣고 먹는 거고요. 부자들은 거기다 고기 넣고 먹는데 아침, 점심, 저녁 식당에 가도 전부 다 인제라를 먹어요. 인제라라는 음식 하나밖에 없대요, 이 에티오피아 전체에. 근데 가보니까 아주 그냥 인제라 위에 양고기도 있고 닭고기도 있고 뭐 불고기도 있고 기가 막히게 차려놨어요. 근데 그분의 집에 초청받은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에티오피아의 영적인 지도에 대해서 좀 많이 들을 수가 있었는데, 지난 20년 동안 그분이 에티오피아를 섬기는 동안 놀라운, 괄목할 만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년 전에는 에티오피아의 평균 수명이 48세였어요. 48세. 지금은 64세로 올라갔습니다. 엄청난 변화죠. 그리고 지난 10여 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평균 12%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끼켜봤자 2, 3%인데 12%의 성장, 아직도 가난하지만 정말 건물들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슬람교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까우니까 부자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학교도 세우고 이것도 해주고 그래서 이슬람교가 33%로 갑자기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 혼자서 그걸 막아버렸어요. 모든 선교사들에게 비자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 선교사도 못 오죠 이제. 그러나 교사로서, 의사로서 기독교는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그러나 이슬람의 그러한 포교를 혼자서 막아내고 있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지금 벌이키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에티오피아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을 보았는데, 그 딸이 지금 12학년인데 앞으로 한동대학, 한국의 영어로 가르치는 기독교 대학에 내년부터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좀 오른쪽에 있는 분이에요. 왼쪽에 있는 분이 저를 초청한 선교사님이시고,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한 나라를 바꾸는 것을 보면서, 근데 제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분과 이 나라를 다스리는 프라임 미니스터가 있는데 그 두 분이 기독교인이 이 나라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지금 이 두 분이 결심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나를 위해 쓰지 말자. 그 후진국에서 마음만 먹으면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법이 없어요. 그냥 높은 사람이 하는 게 법이에요. 그냥 말하는 게 법입니다. 근데 이 두 분들이 결정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부정이 없는 정부를 만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1불이라도 뇌물을 받으면 5년 동안 감옥에 간다는 법을 만들어 놨어요. 물론 이 프라임 미니스터와 국회의장인 이 미스터 아바둘라 게메니라는 이 두 분의 기독교인들도 1불 하나 부정부패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비기독교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도 부정을 하지 못하도록 관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에티오피아가 유례없는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이 올려보는 자리에 있을 때 교만하여 내 마음대로 한번 휘둘러 보자라는 생각이 들 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자신을 위하기보다 먼저 남을 배려하는 희생적인, 내가 빈 털터리로 이 자리에서 내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헌신된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나라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이 이끌고 있는 가정, 직장, 교회, 단체,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솔선수범하며 희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때 거기서 엄청난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희생의 삶을 마지막까지 살 수 있었냐는 것이죠. 웬만한 사람들은 다 눈이 횟가닥합니다. 내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내가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겠구나, 내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우리 3대가 잘 먹고 살겠구나,
그러나 자기의 월급도 받지 않고 일했습니다.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순수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 하늘의 기쁨을 바라보며 살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라. 19절에 느헤미야의 고백을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세상이 주는 만족을 찾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 것 모두 다 내려놓을 테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다 사라지는 이 세상 것 위에서 내 믿음을 팔지 않겠습니다. 내 신앙 양심을 팔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이 세상의 욕심을 다 비우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바보라고 놀릴지 몰라도 영원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만족을 포기한 사람, 축복을 나 혼자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 현세를 즐기기보다는 현세를 내세를 위해 준비하는 기간으로 여겼던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화해와 연합의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더 편하게, 더 떵떵거리며 더 대접을 받기 위해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은 눈 깜빡할 사이에 없어지는 짧은 시간이심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내세를 위해서 신앙 양심을 지키며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나보단 남을 먼저 생각하며 희생하는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자신을 희생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도 앞을 보고 사셨습니다. 앞에 있는 영원한 기쁨을 보시고 지금 현재의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앞에 보신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모습이죠. 여러분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을 가슴에 품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미소를 바라보고 계셨던 거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의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십자가를, 오늘의 모욕을, 오늘의 아픔과 눈물을 삼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오늘 내가 더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더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내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짓밟으며 살자,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그 삶,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천국에 데리고 갈 수 있는 기쁨을 보면서 오늘 사람들에게 오해받더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주님이 맡겨주신 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앞에도 엄청난 기쁨이 놓여 있습니다. 천국의 영생복락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도 암흑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만 더 희생하면
선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들의 얼굴이 눈물을 짓던 얼굴이 기쁨을 짓는 얼굴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는 기쁨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먼저 내려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영원한 땅을 위해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화합과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놀라운 느헤미야와 같이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